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큰 용기는 용서이다. 가장 큰 용기는 용서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종분리주의, 인종차별이 극에 달했던 미국 사회, 여러분들도 뭐 그런 영화들을 보았겠지만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화장실도 같이 쓰지 않았습니다. 흑인은 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한 이후에 노예는 해방이 되었지만 굉장히 큰 인종차별들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야구나 테니스 이런 스포츠도 흑인은 메이저급 리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놀이였죠. 그런 영화들을 한두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지. 버스에 같이 타는 것도 불쾌하고, 버스에 타면 흑인이 자리에 앉으면 때립니다. 그리고 쫓아내요. 그럴 정도로 흑인을 혐오하고 싫어했던 그 극에 달했던 때가 바로 1960년대 이전 이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도 흑인 학교가 따로 있고 백인 학교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정부는 인종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흑백 통합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미국 사회에서 시범적으로 2군데의 초등학교에 흑인들을 같이 공부시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백인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지원자 중에 흑인 지원자 중에 4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그 중에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 한 명의 6살짜리 만이죠. 미국 나이. 우리나라로 8살, 7살 되겠죠. 루비 비리지스라고 하는 어린 소녀의 이 영화도 영화되어서 나왔었습니다. 이런 영화는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이 여자 소녀 혼자서만 한 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흑인 친구도 없는 거죠. 혼자 처음으로 윌리엄 프란스 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이 흑인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학교에 처음 가는 그날에 수많은 백인 학부모들이 루비의 등교를 막았고 일부 선생님들은 수업을 거부하며 함께 공부해야 하는 친구들은 일부 피켓에다가 검둥이와는 함께 공부하기 싫다. 우리는 하얀 학교를 원한다. 라는 문구를 써서 그 앞에서 수백만의 인파가 한 어린 소녀가 학교로 가는 그 길목에서 처참한 그 데모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고요. 날마다 나와서 하고요. 침을 뱉고요. 욕을 하고요. 그리고 관에다가 흑인 인형을 넣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퍼포먼스죠.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6살짜리 어린 소녀에게 말이죠. 어쩔 수 없이 4명의 경호원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등교시켜주고 끝날 때 데리고 와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백인 학교에 보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가 됩니다. 소량적으로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한 학부모는 독극물 테러를 시도합니다. 아침마다 등교하는 길에 욕을 먹고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들으며 돌멩이를 던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정도로 사태가 되니까 국가에서 이 아이가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판단해서 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콜스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서 정신과 감정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 이 어린 6살짜리 아이 루비 브리지스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어떤 분노도 슬픔도 우울증도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날마다 학교 가는 것이 전쟁과 같고 모든 세상의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고 있고 자기의 부모는 그것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늘 그런 하루 이틀 그냥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일을 받고 그 집은 테러를 당하기도
하기도 하는 그러한 고통,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정말 의사도 깜짝 놀랍니다. 역시 연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이 루비가 학교를 가는 등굣길에 서서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돌을 던지고 검둥이라고 놀리고 어린아이에게 하지 못할 폭언들을 감당합니다. 이 루비가 등교하다가 선생님이 유리창으로 그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군중들 끄터리 학교 문턱에 와서 그 자리에 서더니 입을 뭐라고 중얼중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아이가 저 사람들에 대한 저주나 욕을 하고 있구나. 저렇게 스트레스를 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만났을 때 이 루비에게 물어봅니다. 아침에 네가 잠깐 서서 입으로 뭐라고 그러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너는 저들을 사람들한테 무엇이라고 말을 했니?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어린 소녀 루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께 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원수들과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성도가 가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장 큰 용기이며 힘이다. 어릴 때부터 이 귀한 은혜의 신앙을 교육받았습니다.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배웠어요. 저는 이 영화를 직접 보았는데 얼마나 감동받아 울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교육된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가.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우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줄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용서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모든 사람을 원수로 두고 평생을 원망으로 살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사람인가를 돌아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아이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얼굴이 검다는 거 하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보통 서로 관계 안에서는요. 사실을 내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안 이롭게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는 농담인데 그 사람이 받을 땐 농담이 아니라 자기를 무시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장난이었는데 그 사람은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한 말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것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를 보면요. 반대가 되면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지?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요. 자기가 말할 때는 그냥 그 말도 이해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살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싸움을 하거든요.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내가 더 날카롭게 상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영은 피폐해지고요. 우울해지며 어둠의 영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보다 셉니다. 용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기를 바라요. 루비의 담당 의사가 루비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그가 사회적인 비난과 협박, 불합리한 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고통 앞에서 아무런 원망이 없이 두려움이나 고통과 분노를 가질 수 있지 않았던 것은 비록 루비의 부모님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정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자기 애로 가득 찬 사람은 이걸 견뎌낼 수 없대요. 그리고 자기 애로 가득 찬 사람은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상처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모든 게 상처예요. 여러분,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세상에서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설교했지만요, 우리는요, 10,000가지 감사할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더 많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 있었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죽었어야 돼요. 상처가 더 많은 인생을 살았다면. 그런데 상처는 사실 인생 가운데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받은 하나의 상처를 가지고 10,000가지의 감사의 거리를 다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감사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몇 가지의 상처를 평생 자기를 올가매는 상처로 갖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어린아이 루비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루비는 그들에게 주도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는 상처와 핍박에 주도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 저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릴 때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불만이 많은 자녀들,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애가 강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상처받을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평상시 많은 자녀들은요, 상처받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일에도 그 아이는 상처받아요. 다른 애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고침받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주도돼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남의 말에 주도돼요. 누가 한마디 하면 50,000가지 생각으로 자기를 지옥으로 끌어가 버려요. 그리고 어두워지고 어둠의 연기가 흘러나와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주도하지 않고 남의 말에 나를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요, 어떤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은 용서를 가장 큰 힘과 능력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용서는 남에게 주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힘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는 용기 있는 자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고통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자꾸 외적으로 드러나는 무언가 성취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성취는 외적으로 보이는 작은 것들이에요.
정말 믿음의 깊이와 능력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 영역은요, 얼마나 온유한가, 얼마나 용서하고 사는가, 그 삶이 얼마나 평강한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믿음은 그걸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아무나 들을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용기 없고 여러분 자기 애로 가득 찬 사람은 이 말씀 듣기 힘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라고 말합니다. 그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르쳐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지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삶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십시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치라고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강도질해 가는 사람에게 속옷도, 이 속옷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말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이 시대 속옷은 우리가 맨 속에 입는 지금 그런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겉옷은 이 외투를 말하는 거고 속옷은 바로 이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옷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러닝 메리아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겉에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면 용서가 주도하는 인생 신앙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고 주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미워하는 이 미움 안에 바로 뭐가냐면 영적 주도권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주도권이 누가 강하냐면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불순종하는 거 다 이거 미움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아직 말씀이 당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것을 받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당연하게 받으셔야 돼요. 당연하게 받고 그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실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받으세요. 이 어린아이가 저기 울기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가 오래 교회 다녔다고 그 아이보다 훌륭하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더 큰 믿음을 갖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그래서 정말 큰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당연히 저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냥 확신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아무리 자기한테 욕을 하고 자기한테 뭐라 그래도 화가 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게 우울증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루비를 기억하십시오. 참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구나. 기도하겠습니다.